뜻대로 뭐든지 잘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죠, 그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좋은 거죠.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 글자 있죠? 만사형통 아시죠? 예, 형통한 삶을 모두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앞에 더 두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만사형통하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생각한 거, 계획한 거, 그냥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잘 되는 것이 과연 형통한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형통이란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나중에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사전적으로 보면요, 형통이란 말의 의미는요 이래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은요, 바로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처럼, 이 지금 사전적인 의미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통하신가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계속. 오늘 본문에서 만사가 형통하고 범사에 형통했던 한 사람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경은요, 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 그의 삶이 형통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본문에서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오늘 성경엔 기록된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셉의 형통함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주관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보디발의 눈에도 이 요셉의 모습에서 형통함이 보였다라고 오늘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것이 보였던 것이에요. 보디발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자,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죠? 애굽 사람이니까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은 형통함이 있구나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함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요, 함께 읽었던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 예상 답변은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아멘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 와서 찬양하는 게 좋아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냥 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도 이 요셉과 동일하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근데 본문에 나온 이 요셉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어떠냐면요, 아버지인 야곱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냥 막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듯이 막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아들이고, 그 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고, 그런 그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인 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을 잃고 비천한 노예가 되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만날 수 없게 돼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요셉은요,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괴롭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요.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이전의 삶을 보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아버지에게로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았겠지만요, 아버지한테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정말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포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잃게 된 거예요. 잃게 되고 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셉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고요, 신뢰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이지?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난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계속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취업도 뭐 대학에 입학하는 곳고 새로운 회사를 옮기는 이런 과정,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왜 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다 할지라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기뻐해요? 목사님이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없어요. 힘들죠.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괴로운 상황, 많은 것을 다 잃었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은 조금 다른 상황을 우리 성경의 주인공인 이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을 형통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랬던 상황들이 과연 형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실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처음 그 문제를 만나고 대면했을 때는 힘들고 한숨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런 고민거리가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상황, 그 순간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온 그 문제가 있으면, 그 고난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그 자녀들,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까지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와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와 그 은혜가 요셉에게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도중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함정에 빠졌어요. 형들이 파놓은 함정에. 거기에 떨어졌을 때도 그때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서 포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혹을 이겨냈지만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니까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의 삶을 궁일이 여기셔가지고 환난 중에 그 요셉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죠.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내려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은혜까지 내려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환경에 처하면 그 환경이 너무 크고 또 그로 인해 오는 두려움이 너무 크고 문제도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문제들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그 환경과 문제, 어려움의 그 안개 속을 계속 바라보면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 그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요셉이 그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분명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일평생을 그냥 고생만 하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은혜와 인자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요셉이 다 이렇게 오랜 그 기간 동안 목숨을 유지하고 또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가정의 총무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하지. 요셉이 능력이 있었겠지. 뛰어났겠지.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형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문제와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이라는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항상 걱정하고 근심을 하면서 밤을 새워 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뭐 문제가 있을 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집중을 거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 이럴 때가 보면 갑자기 마음이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혼자 해결하려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보세요. 분명 수많은 문제와 이 환경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이겨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다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도 그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안 되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입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의심하는 순간 두 번은 더 쉬고 세 번 더 쉬워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죠? 이런 의심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각자의 삶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좌절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함정에 빠졌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때 얘기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시죠. 팔려갑니다. 팔려가고 노예 생활 쫙 합니다. 그러나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도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요셉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많이 울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했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요셉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가 넘어졌을 때 다시 세워주시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마다 같이 아파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상황을 다 이겨내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형통한 사람, 형통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모든 일을 잘 되게 형통한 자가 된 또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길었죠? 죄송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 이스라엘을 끊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끌어가는. 그런데 두려움이 많아요. 겁이 많았어요. 모세는 너무나 뛰어나 보였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면 어떤가 형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너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처럼, 이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많이 흔들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꾸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혹시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해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고 그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인자와 또한 은혜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나와 계속 함께 하시구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하나만 더 제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럼 오케이, 좋아요. 갑시다. 하나님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인자하심과 또한 그 은혜가 있어 내가 이 삶을, 이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정말 주님만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길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저는 가장 먼저 기상을 아침 딱 눈을 뜨면 시계 먼저 봅니다. 알람 꺼야지. 이런 삶이더라고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알람을 꺼야 되고 막 몇 시지 막 이런데, 하루 정도는, 저도 그렇게 노력할게요. 하루 정도는 일어났을 때 하나님, 지난 밤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지금 또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행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인자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기를 보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다시 회복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형통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있기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다한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내 삶에 가득 차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풍요로움을 불러오는 축복의 고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건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불꽃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 중심에 우리 사랑하는 불꽃의 청년들이 서 있게 그 순간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청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을